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를 힘차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경을 공격함으로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야곱의 후손들은 이날을 수백 년 동안 갈망해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은 이날을 꿈꾸면서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이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기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참가하는 자들의 순종과 성결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첫 번째 순종, 그 다음에 성결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 특세 끝나는 때까지 반복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산다. 그것이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비밀이라는 사실이죠.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지역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9,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은 단기 4,000년 이야기합니까?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리고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0년, 7,000년 전에 이미 성벽과 망대를 갖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성은 또 튼튼한 성벽으로 유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이 안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견고한 튼튼한 성벽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을 함락하는 데는 기적이 필요해요. 홍수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필요했던 기적처럼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도 기적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하나님은
무기를 준비하고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무너뜨릴 사다리, 또 공성태 거대한 돌을 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를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돌 때에 법궤가 앞장서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벽을 도는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가정, 우리 미국 이민 생활, 내 삶의 모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보, 우리는 늘 그것 붙잡고 싸우잖아요. 그건 놓치지 않잖아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교만으로 얼룩진 광야 생활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순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건 분명히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순종하세요. 2025년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내가 정당하고, 아무리 내 권리가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거 결단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영혼도 얻고 내 삶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을 돌고 외침으로 만일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수치죠. 그러나 순종했기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상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철학자들, 신학자들, 대단한 굉장한 학자들이 다 공부하지만 성경은 이상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 함락 전략에도 성 점령의 사다리, 밧줄, 무기, 그것이 아니었어요. 법궤를 따라 나팔을 불며 침묵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소낙비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칼을 잡고 공격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단순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나 하나님 편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 편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닐 때에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에 직장,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담을 넘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2025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결하세요. 여리고 성벽 같은 큰 문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대로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싸울 때에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아닌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삶을, 비틀린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롭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똑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비틀어져 있는 삶이 없는가?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구원은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을 공격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의심이 들 때, 불순종할 때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 6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다. 기도. 이거 우리의 2025년도에 싸울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요 무기입니다. 성결과 순종으로 산다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2025년도에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전화통 붙잡고 오래 씨름하지 말고, 내 인간의 방법 그리고 정보, 지식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손해볼 것 같고 낭패일 것 같고 도무지 계산이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반드시 2025년도에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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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도전받습니다. 여리고성이 공격 무기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진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의 문제, 미국 이민 생활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영혼을 건지는 모든 삶의 문제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함으로 영적인 무기를 삼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순종을 드리는 결과를 하나님 승리로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